기쁘다 구주 오시네라는 말씀을 가지고 육순범 피택 장로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즐겁고 복된 성탄절이죠. 화면을 좀 켜주시고 이제 양손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화면 켰습니다. 시작.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의 탄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탄생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예언하고 예수님 탄생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 두 말씀 안에서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랜 시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한 예언도 하시고 그 예언의 응답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므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것이죠.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자와 남자에 의해서 태어났다면 그 역시 죄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지금 현대인의 이성을 뒤집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지어지지 않고 예수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라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며 우리를 이 세상에서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예언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들이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한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오신 한 아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한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져 있습니다. 정사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그리고 능력과 다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한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셨습니다. 이사야는 한 아들 구원자의 이름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습으로, 셋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넷째는 평강의 왕의 모습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묘자이며 모사라고 합니다. 이 뜻은 지혜를 가진 조언자라는 말이죠. 한 아기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주며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둘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할 때 우리는 창조, 힘, 권위, 그 능력의 무한하심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하나님으로 한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따뜻한 가슴에 품어주시고 변치 않고 친밀하게 사랑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풍요 그리고 화목을 주는 왕이 바로 한 아들입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예언한 한 아기 탄생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탄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성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 세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성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성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한복판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성탄은 이미 우리들 한가운데로 밀고 들어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방향을 잠시 바꾸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성탄절이 기쁜 날임은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온 세계가 이 날을 기쁨의 복된 날로 정하고 축제를 즐기고 있으니까요. 성탄절에 대한 유래를 찾아보면 기독교 역사 초기인 2세기 때에는 박해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보다는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에 초점을 두었고 그것을 더 기념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알만한 사도들이 또 모두 순교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일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립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된 후에 313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생일에 관한 관심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354년에 리베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로마의 전통적인 명절인 무적의 태양신 축제일인 12월 25일을 지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대한 경축 행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12월 25일은 성탄절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날짜를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날짜가 중요했다면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명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천사가 찬양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온몸으로 체감을 하며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어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기쁜 소식으로 느끼고 있어서 나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과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해를 마감하는 세시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한 해 저물어 가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찾기 어려운 아쉬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느끼는 성탄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옛날 첫 번째 성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은 목마름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때 요셉 부부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과 시므온에 대한 소개가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가 요셉 부부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므온의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과 목마름이 성경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그때는 시므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구세주 오심에 기대하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누가의 기록을 다시 한번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너희를 위해 구주가 오셨다는 정도입니다. 목마름이 갈급한 사람에게는 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목마른 사람은 설명 들을 필요 없이 물부터 마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구세주 예수의 탄생은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오심에 진정으로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세주 오심에 그들처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왜 물을 먹어야 하는지를 애써서 설명해야 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까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이같이 외치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온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바르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외침을 기억하면서 매년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나의 죄의 모습을 회개하고 나날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결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성탄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오심에 감사하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성탄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거 한 아기의 거룩한 탄생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재현되고 반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죄와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희생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오신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소망을 갖게 만들어 모두에게 화평한 나라, 행복해지는 나라, 모두가 소원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만 머무는 과거의 사건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목적은 과거에 있었던 기쁨의 복된 소식을 현재와 미래로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성탄절과 관련된 책을 보던 중에서 읽은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책의 저자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쯤이라고 하네요. 성탄절이 되어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많이 부르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즐겁고 힘차게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그 어린 아들에게 가사가 틀렸다고 하시면서 기쁘다 구주 오시네로 고쳐서 부르라고 하셨답니다. 그는 당시에는 그 영문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는 분명히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한참 지나 성인이 된 후에 그는 어머니의 말씀이 옳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오래전에 오신 예수님이 현재와 미래에 오심에도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어머니는 이미 과거에 끝나버린 듯한 구주 오셨네보다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구주 오시네로 부르며
아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와 기쁘다 구주 오시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그렇다면, 느낌이 오신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에만 거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근본적으로 영광스럽지만 낮아짐 없이 수행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자기 헌신과 희생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우리가 자기 헌신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매년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들은 주님의 사랑을 낮고 천한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실천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의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 일은 나 혼자만이, 우리 교회만이 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그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또한 보내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주저 말고 용기를 내어 실행하여야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오늘 결심하고 살아내야 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실현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며 기념하는 성탄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 재림의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만인을 구원하시려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도래이며 성취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종말론적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날들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현실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은 종말론적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앞당겨서 현실로 만드는 사건으로서의 종말, 그리고 그 사건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성탄을 축하드리며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 평화가 되는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망을 갖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